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은 열왕기하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합의 왕가와 여호사밧의 왕가,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가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되지만 이 여호사밧 때부터 아합의 왕가와 더불어서 혼인관계를 통해서 동맹을 맺게 되자 그의 후손들 사이에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마침내 예전에 세웠던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의 왕과 아합의 모든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심판받게 되리라 하였던 그 엘리야를 통해 주셨던 예언이 이제 마침내 시행이 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아합의 왕가뿐만 아니라 또한 이 남유다에 속해 있는 이 왕에게도 큰 화가 미치게 되면서 남유다의 왕도 죽음을 맞게 되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시행했던 인물이 누구냐? 장관이었던 예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서 그가 자신의 상전인 왕을 배반해서 이 왕을 죽이고 마침내 아합의 모든 왕가를 심판하는 도구로 그가 사용되게 됨을 봅니다. 마치 옛적의 여로보암의 왕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키죠. 반역을 통해서 왕권을 잡게 하고 이 바하사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왕가를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시고, 바하사의 경우도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도구가 되지만 나중에 이 바하사도 자신들의 자손들과 더불어 그 후대에 일어난 또 반역 사건을 통해서 이 바하사의 집도 다 또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아합의 왕가가 예후에 의해서 다 심판당하게 되는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9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읽었던 말씀 1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은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와 함께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이 동맹을 해서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이 이끄는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호람 왕이 부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전장에서 잠시 물러나서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제자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요. 길르앗 라못에 있는 이 여호람 왕의 장관이었던 예후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가 기름병을 가지고서 예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후를 만나서 그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아합 집안에 대하여 심판을 수행할 일들을 당신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건네주게 됩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7절에서 그가 행할 일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이 예후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아합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 바하사의 집 다 심판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 그 집안처럼 이 아합의 집안을 그와 같이 너를 통해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후가 이제 자신과 함께 했던 다른 군대 장관들에게 이런 모든 사실들을 말하게 되니까 이 군대 장관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언하면서 이제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후가 이제 요람을 배반하게 되면서 당시 요람 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있는 이 요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이 예후는 자기가 이곳을 찾아가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고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이 요람 왕을 문병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에 찾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예후가 이 요람 왕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예후와 요람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요. 우리가 열왕기상 21장에서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그것을 욕심을 부려서 거짓된 증인을 세워서 돌에 쳐 죽이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요람 왕은 예후가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면서 먼저 자기의 종들을 두 차례나 보내게 됩니다. 가서 평안하냐라고 물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았던 그 종이 그런 말을 그대로 전할 때 이 예후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22절 말씀 쭉 보면은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두 번이나 보냈던 종들이 돌아오지 않게 되고 예후가 요람을 이제 마침내 만나게 돼요. 이 나봇의 그 토지에서 만나게 되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22절 조금 전에 말씀드린 22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요. 평안하냐라고 묻는 이 왕의 물음에 대해서 예후가 대답하기를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는 이 요람을 이 예후가 화살을 쏴서 그를 마침내 죽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장관이었던 빗가를 향해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예언했던 그 말씀의 내용들이 이 예후를 통해서 결국 성취가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 왕을 문병하러 왔던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그러한 사실을 보면서 도망을 치려고 하다가 결국 예후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면서 이 유다 왕 아하시아도 거기서 죽음을 맞게 돼요.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1년 만에 있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아하시아는 1년을 다스리자마자 결국은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일이
생겨난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반역 사건에 의해서 두 나라 왕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게 된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나 우리가 쭉 살펴온 말씀을 따라 보니까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경고하셨던 그 말씀이 결국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형제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혼인관계, 왕과의 혼인관계에 의해서 매이게 되고, 그 혼인관계를 통해서 이방의 여인, 그 이방 이교도의 신앙과 그 종교가 함께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좋은 일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일에 하나가 되어버리면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결국은 벌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30절부터 마지막 37절 내용에서는 이제 누구에게 이러한 또 여호와의 심판이 닥치게 되느냐, 이세벨입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호와의 종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이스라엘 전체를 배교의 국가로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장본인이죠. 이세벨을 찾아가는 이 예후가 마침내 이 이세벨을 죽이게 됐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후가 이세벨을 찾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이세벨은 화장을 하고서 창밖을 내다 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예후를 만났을 때 이세벨이 그렇게 말해요. 너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너는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후가 곁에 있는 그 신하들을 보고서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그 신하에게 그를 내던져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니까 그를 내시들이 잡아서 그 이세벨이라고 한 여인을 아래로 던지게 돼요. 그래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게 된 겁니다.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어버리게 되고 예후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시체를 밟게 되면서 처참한 처를 맞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던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후를 통해서 실현이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옛적에 읽었던 여호수아서의 말씀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그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고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선한 말씀도 이루어지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불길한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는 사실을 유언처럼 강조했던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 하신 선한 말씀, 선한 약속들도 반드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불길하게 주시는 말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게 될 때 닥치게 될 그 심판과 화에 대하여 주시는 이 불길한 말씀도 그 말씀을 따라 돌이키지 않게 된다면 반드시 그것도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선한 말씀이든 불길한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면서, 불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비통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말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선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삶이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선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고, 반면에 불길한 말씀에 관하여서는 그것도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옆에 저희의 걸음 인도하시고 앞서 행하시며 저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든 불길한 말씀이든 분명히 시간 속에서 성취됨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던 그 엄숙한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자기 길을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 불길한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져 처참한 최후를 맞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게 약속하신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과 순종의 삶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늘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새롭게 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